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요.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2박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냐면, 내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게 맞구나. 왜냐하면요, 2박 3일 내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우리 함께 가셨던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새벽 일찍부터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계속 굴려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 아주 그렇게 힘든 이게 집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집회들 가면 점심 이제 오후에는 좀 쉬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개인적인 시간 좀 가지라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 기도 컨퍼런스 다녀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좋다면서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보라면 어이구 나는 못 가겠다고.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은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응답 중에 하나가 나는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가 맞구나.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특별한 삶이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저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리고 다녀온 분들이 불쏘시개가 돼서 기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의논해서 하고 말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 중에 받은 결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아침 합심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20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이제 봉사로 섬기실 분 봉사로 섬기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고, 아니면 성전에 남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하는 분은 더 기도하고, 그래서 그냥 오시는 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봉사하시고 그랬는데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그거는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이제 시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간절히 하기로 해요. 하나님의 영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저도 물론 그 기도의 전에도 간절히 기도할 터이지만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기도 중인 것이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춘 속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나눔이었죠. 우리가 다니던 교회들에서도 나눔 중심이에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에 자꾸 드는 마음은 나눔보다도 함께 모여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으로 설 수 있는지, 이 일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속회 모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성경 읽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일날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이야기의 영향 속에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도 세상에 나가서 흙탕물에 한번 젖으면 금방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가족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미디어를 통하여서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을 들어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나는 무언가, 난 여태까지 뭐하고 살았나, 저 사람들은 집도 사고 빌딩도 세웠는데 나는 뭐하고 살았나. 아니, 하늘의 부르심을 바라봐야 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또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세상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세상 소리들이 막 들려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 소리가 안 들려요. 저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평온함 속에 있다가 밖을 나갔어요.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근데 밖에 그 한 몇 시간 잠깐 나가 있는 거,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막 저
저의 생각과 마음에 막 공격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이 막 나를 공격할 때 저에게 주신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고백했냐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할 수는 없죠. 사람들 다 보는데. 근데 속으로 눈 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요,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이 싹 물러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왜 그럴 수 있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속회로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런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춘 속회를 세우려고 해요. 물론 나눔을 하고 싶으면 그거 끝난 다음에 하셔도 돼요. 또 그 속회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거 끝나고 커피숍 가셔도 돼요. 그런데 그 속회 모임 동안 30분 이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짧으면 한 10분, 길면 한 30분 정도에서 서로 말씀을 읽고 서로 기도해주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힘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자고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임일 텐데요. 그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다 함께 모여서 아침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봉사하실 분들은 봉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주일날 그 식사 마친 다음에 청소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 합심 기도회 끝난 다음에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뭐 잘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청소하고, 왜 그러냐면 식사가 공동체 식사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춘 속회로 모이고 싶어서 그래요. 청소하고 또 속회 모이면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합심 기도에 마친 다음에 청소하실 분은 청소하시고, 또 주방 봉사하실 분은 봉사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실 분은 계속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 기도 컨퍼런스 가서 그런 마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제가 결심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신뢰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에도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사라의 믿음이 아니라 사라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사람들은 흔히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이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렇지,
저 사람하고 나는 좀 틀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좀 보잘것없는 사람이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라가 우리보다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와는 다른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믿음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자, 그 근거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는 65세 때 10살 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을 주세요. 2절에서는 뭐라고 약속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들 하나도 없는 75세 도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75세 넘으신 분 없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75세 때 그 약속을 주셨고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 하나 없는, 여러분 옛날에는 아들 없으면은요, 그죠?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시면 어떻게? 못 낳는 거지?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충동하여서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대리 아들을 얻고자 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아픔을 겪어요? 하갈에게 멸시를 받아요. 그리고요, 참 남편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사라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아들을 낳아준 하갈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뭐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아들 아냐, 이스마엘이. 이스마엘에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그러면 그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 믿고 사라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보시라고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요, 아랍인들의 조상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고요. 그죠? 사라 때문에, 사라의 불신앙 때문에
지금도요,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죽어라고. 지금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과 아랍 때문에 그래요. 왜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지금 공격해요? 이스라엘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까? 이게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란 너는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기다렸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라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8장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갱신시켜 주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였어요. 내가 내년 이맘쯤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갱신시켜 주세요. 그때 하나님 뒤에 있는 장막문에 있던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들었어요. 듣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성경에 보니까 웃었대요. 아이고, 나도 늙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뭘 내가 아들을 낳아. 나는 여자로서 이미 끝난 지가 오랜데 단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벌써 이미 오래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그랬더니 두려워서 나 안 웃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 싶지만 보는 것 따라서 낙심하고 보는 것 따라서 좌절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라는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졌을까? 창세기 18장을 좀 더 내려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않은 일이 있겠느냐? 기약이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라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사라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사라는 믿음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도 웃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기약이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가 믿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요, 이런 경우가 또 신약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누구에게 보내세요? 마리아에게 보내요. 정혼만 하고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소녀, 성서학자들은 한 15세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어. 아직 요셉하고도 결혼하지 않아서, 약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반응해요. 자, 구약의 사라, 신약의 마리아, 둘 다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도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일어났다고요. 제가 2박 3일 동안 그 기도 컨퍼런스 가가지고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맞춰요. 새벽부터, 이른 새벽부터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아침 먹고 잠시 쉬었다가 또 오전부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집중적으로 3일 동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집중해.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 그러다가 그 말씀 중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막 기도하는데 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꼭 이래야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집중해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이 나에게 확 부딪혀와. 부딪혀오면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믿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답답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 보여. 그러면 힘이 나요, 안 나요?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물러나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현실은 똑같아. 현실은 똑같은데 믿음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해요. 이 답답한 현실을 다스리고 돌보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해요.
아람군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그 시종이 두려워하였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 종이 뭘 보기 시작했어요? 아람군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불말과 불수를 보는 거예요. 온 산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죠. 오히려 아람 군대가 불쌍하지.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보이는 것만 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변하지 않는 이 현실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좌절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그랬어요. 마리아가 그랬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현실만 봐. 지금 내가 90세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아. 그래도 아직 월경을 하고 있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을 거예요. 그죠? 아직 내가 노년이지만 그래도 아직 조금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고 생리가 끝난 지 한참 지났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까 웃은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요, 현실만 보여요.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약 이르면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듣는데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니까 그가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기도 제목을 하나 던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사라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리아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춘 속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것도 중요해. 다른 것들도 중요해요. 나눔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씀이 안 들려지면 나눔도 없어요. 나눔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지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봉사도 생기고 나눔도 생기는 것뿐이에요. 말씀 듣기를 사모합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제가 기도 컨퍼런스 가서 다녀와서 경험한 게 그거예요. 다시 새롭게 경험했어요. 기도 컨퍼런스 갈 때는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주여 하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믿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하나님의 듣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라가 믿음의 여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부릅시다.